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 또한 언젠가 지나가겠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좋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종류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를 감사하며 또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은혜가 바로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은혜라는 이 말의 뜻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그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성경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감사를 더 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현재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행복해하거나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인색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은혜로 값없이 그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매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7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이 그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떠한 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항존직들이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더 힘을 줘서 또 으르렁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8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풍성한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게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랑하지 않았던 것, 자랑할 수 없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에 그는 로마의 총독과 유대의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권세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그를 대적하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사도 바울은 달랑 혼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나 유대의 왕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그야말로 언제 그가 감옥에서 벗어날지 전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이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처한 입장에 똑같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빨리 나를 구해줘라. 너희들이 빨리 나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내가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써줘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는 그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낙심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름받은 자처럼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어진 지 벌써 이제 10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가 잠시 잠깐이면 끝날 거라고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인내하고 참자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쓰며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특별히 신천지 교회가,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데요, 이 이단이 그 신천지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교회에 바라보는 그 비신자들의 그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지 않았죠. 게다가 이 독립교단의 그 작은 교회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교회는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위험적인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교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학교에서까지도 아이들에게 공공연하게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동기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정말 전도가 될까, 그리고 제발로 교회에 찾아오는 새신자는 과연 있을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한숨과 염려와 또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처럼, 아니 더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여러분 믿고 확신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가 감옥에 있든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든 복음의 일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로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복음에 감추어진 그 비밀의 경륜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복음의 일꾼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셨다,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은혜에 알맞는 그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온전히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에 맞는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